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광고 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대림절을 맞아서 영상 보고 나서 광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따라서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정착하시고 또 우리 함께 사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될 수 있도록 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한다는 귀한 사명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밑에 두 사람의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의 이름을 쓰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까지 내주시면 25일 성탄절까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직접 섬길 수 있도록 만약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작정하신 분들이서 교회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선물을 드려서 여러분이 케이크를 사드려도 되고 또 함께 식사를 해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오늘 문자로 구글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에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참고해서 이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죠. 오늘 또 다른 조정이 있을지 그대로 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긴밀하게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오이코스 모임 있고 주중에 구역 모임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꼭 모여주십시오. 제가 어제 오이코스 인도자분들과 1시간이지만 서로 이야기, 근황도 듣고 기도해 주는데 얼굴 아예 못 보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도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분이 못 나오셨는데 꼭 오프라인 줌으로라도 하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만 가져도 한두를 살아갈 그런 큰 힘이 됩니다. 오이코스 주중에 모이는 또 구역 반드시 줌으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마가복음 묵상을 67일 동안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본문이 어떤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교재를 무조건 갖고 계신 게 중요한데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구역장님들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들으실 거고, 그래도 이렇게 좀 만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내일 아침에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서 11월 마지막 날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주일에 보내주신 과일, 김장,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 주신 옷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심지어 저한테 밥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먹긴 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앞에 감사단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여러 군데서 그분들 도와줬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때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도, 아동부, 유치부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 헌금을 드리신 분,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적 헌금을 드리신 분이 있으셔서 이제 지난 주간까지 2군데 장소에 다 실시간 예배 장비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도 실시간 하는 것을 못 나오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기대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4일 동안은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는 길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꼭 이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항존직 전체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전체 참석 부탁드리고요. 김진영 집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되셨다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최후에 전이된 부분만 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있으면 꼭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주보에 내고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면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1848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세상을 떠난 폴 고갱, 많이 들어보셨죠?
양갱은 들어보셨는데 고갱이라는 사람이 쓴 그린 작품입니다. 후기 인상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거의 마지막 그림과 같은데 자기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밑에 번역하면 우린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왜 이런 메시지를 그가 그림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의도를 알려면 그 당시에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니다.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그래 계시지 인정해. 그러나 내가 중요하지.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만족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목격한 고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제목의 그림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래퍼 중에 BY라고 아십니까? BYC는 아시는데 BY는 모르십니까? 이렇게 약간 머리가 밤톨처럼 만든 그런 래퍼인데요. 이 래퍼가 최근에 생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답장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어난 이유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일치하도록 움직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뭐라고요? 태어난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일치하도록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래퍼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명성 앞에 돈을 쥐게 되면 변질되고 타락해서 문제 일으키는 이 래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BY는 늘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신을 잘 갈무리할 수 있었고, 돈과 명예가 그의 손에 쥐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변질하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매 순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이유를 생각하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태어난 이유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함께 이것 또한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경으로는 7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문장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을 보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결과 그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즉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걸까요? 그 사실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 하여금 지극히 본능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말로 행동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고 우리를 핀잔하게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 신, 즉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분별력을 무디게 만든다. 분별해야 되는데, 총명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를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어서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전도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미혹되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내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짧게 언급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제가 짧게 언급했는데 만 14세, 15세 된 중학생, 남학생 2명이 동년배 여학생 1명을 같이 모이자고 해서 술을 엄청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곳저곳 장소를 물색하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성폭행을 번갈아하고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나의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그 행동, 단순히 14살짜리, 15살짜리가 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치가 떨리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14살짜리 아이가 했다는 행동으로 보기 이면에 사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제가 어제 부모학교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거의 100%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조차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의 80%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적인 가치관과 사단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80%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력 안에 그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단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서 제 20%도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전도하고 청년을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원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가 청소년이, 청년이 부모님이 차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교회에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전철을 타도 경전철까지 오는 시간, 경전철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 그냥 오는 시간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이상을 와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어떻게 청소년이 혼자 저 멀리서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년이 자기 차가 없는데 여기까지 혼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청소년을 전도하고 청년을 전도하자고 말해봤자 그들에겐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하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지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말고 저 용인 시내 쪽에 자그마한 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것을 마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때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교역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청년들 또한 이곳까지 모이자 하면 너무나 모이기 힘드니까 시내 한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속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저 근처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교역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중고등부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그 중에 한 날 정도는 그 용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들을 문화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사랑의 성미를 밖에 1kg짜리 2kg짜리 마음 놓고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공간에 우리가 자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kg, 2kg짜리 사랑의 성미를 쌓아놓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밤이라도 와서 가져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그마한 공간이 있게 한다면, 그래서 그곳이 마치 우리의 또 다른 사랑방이 될 수 있다면 이곳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곳까지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건져내고 외국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사탄의 품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방주의 선원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크게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여기 함께는 누구와 함께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큰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뭐라고요? 앞으로 올 사람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탤런트 김원희 씨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김원희 씨가 2018년에 극동방송에서 했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청년 때도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TV에 나오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맙다고 빨리빨리 나갔는데, 이제는 주일은 내가 그렇게 보내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를 삼으리라 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 관심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점차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변화를 보며 깜짝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남의 편입니다. 남편은 그녀가 20살 때 만나서 무려 2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의 발을 한 번도 씻어준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발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 사랑해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김원희 씨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 남편, 나하고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 남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가 힘들다 말하면 힘든 그대로 살아가고,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겨내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 남편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사실 남편 발 계속 만지면서 마사지 해주는 게 크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남편이 보기에 아내의 이런 행동 처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보자.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한 번, 두 번 가다가 성경부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제자반도 하게 되고 이제 두 사람 다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방송에서 김원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생겨난 가장 큰 변화라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도 안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심지어 연예인이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사진 찍어줄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닙니다. 그러면 잘하셨다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안 다닌다 그러면 가방에서 전도줄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데 다음 주에 올 수 있으면 와보세요.
여러분, 공인입니다. 연예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졌고 내 인생이 기뻐졌고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늘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지나다닌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속사 사장님까지도 전도해가지고요, 제자반을 다 이수하게 만들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섬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늘 다니는 매니저도 전도해서 2018년 그때 매니저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노라 라는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함께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입술을 함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대교회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은 무섭게 전파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선포한 후에 모든 로마 시인은 전도할 필요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에서의 귀족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랑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재력과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란 특별히 훈련받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자 교회는 곧 암흑시대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게 비단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도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때문 아닐까요? 초대교회만 해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입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막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훈련받은, 은사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교회 안에 드리워진 이 암흑의 기운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전도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영혼 작정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문이 조금 더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들여서 케이크를 선물하건 음식을 먹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굳이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쓰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우리가 단돈 10,000원이 아까워서 영혼에게 구원을 말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또다시 암흑의 기운으로 덮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주어진 10,000원을 가지고 좀 더 보태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다 없어도 돼.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소원은 하나야.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신 예수를 아는 것, 그거면 돼. 니네가 삼성 같은 기업의 회장이 되지 않아도 좋아. 니네가 엄청난 액수로 헌금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했던 그 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일, 내 소원은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너희들이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해야 될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얼굴이 떠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명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 구역과 오이코스 안에 있는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과 오이코스 안에 우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놀랍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